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3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훌의 아들 구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 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누락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어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이런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을 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여 개혁을 이루었지만, 요시야 왕이 31살에 죽고 나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살룸이 잠시 왕이 된 후에 애굽 왕 바로누가 와서 그 살룸을 패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요시야의 아들 왕인데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야김 4년과 5년
사이에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유다에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여서 그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바룩이 기록한 것을 예루살렘 성전 금식일에 백성들에게 읽어주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글을 바룩이 쓴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왕궁의 고관들도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신하들이 바룩이 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룩을 불러서 바룩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바룩이 쓴 글을 듣고 엘리야김 왕에게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김 왕이 바룩을 불러다가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말을 듣고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김 왕 11년에 바벨론 왕이 와서 엘리야김을 1차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의 아들 요고냐라고 하는데 요고니아를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고니야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간 후에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1차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3개월 후에 요고니아를 패하고 또 데리고 잡아가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갔습니다. 2차 포로 때에 1차 포로에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에서는 에스겔이 잡혀갔습니다. 여고니아를 바벨론의 2차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인데 엘리야김의 형제로 보여집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린 후에 3차 포로가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엘리야김 왕 때에 벌써 1차, 2차 포로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 5년 왕 때에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왕의 도움을 청하니까 애굽 왕이 도우러 오니까 바벨론 왕이 잠시 물러갔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 왕을 의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청함으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만일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바벨론 왕의 말대로 하면 이 성이 무너지지도 않고 이 성이 안전할 것이고 포로가 잡혀가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갈대아 바벨론 왕이 와서 치려고 할 때 애굽의 도움을 청하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 왕으로 인하여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물러가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문제가 해결된 줄을 알았지만 예레미야는 애굽 왕이 떠나가고 시드기야 왕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서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나답의 집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mattan의 아들 스바다와 또 그다라와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전에부터 박해한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입니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면 자기 그 목숨 항복하는 자는 그 노랑물을 얻은 것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전하였는데 그가 왕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므로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유다 백성들을 약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렸다라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구덩이는 진흙이 있는 곳인데 그 진흙탕 아래에 예레미야를 빠뜨렸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궁에 있는 구스 사람 에벳멜렉, 아프리카 사람, 구스는 아프리카 사람 흑인입니다. 에벳멜렉이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벳멜렉이
왕궁의 창고에 가서 그 밧줄 헝겊으로 밧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왕궁에 있는 지휘대 뜰에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레미야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 의하여서 목숨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혼란한 때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때가 지금의 때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뭔지 무슨 어디가 바른 길인지 또 살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보이는 그 세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셔서 어디가 사는 길이고 어디가 죽는 길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이나 살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현재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에 살지 죽을지 그것은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이고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